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또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을 했어요. 혹시 이제 방금 읽으셨을 때 시리즈 제목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노인갓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또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제가 노인갓이라고 지은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그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평생 우리들의 삶에서 알아가고 탐구해가고 묵상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가끔 이 일들을 이제 옆으로 빼놓을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총 4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가운데 있었던 이름들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신앙의 이제 비전이라든지 혹은 그 가문에 혹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한 어떤 그 바람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언급만 되고 지나갔다고 그래도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됐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서사들을 좀 보시면은 아무리 좀 이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고 그래도 이름 하나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렇게 사건들마다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이야기해보자면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사야. 네. 이사야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냥 괜히 막 지은 이름 아닙니다. 그냥 뭐 이제 모음이 이, 아, 야 이렇게 돼 있어서 발음하기 편하게 부모님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이사야라는 이름은 딱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지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들 가운데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하냐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유대인들만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문화들과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앙의 뭐 비전이라든지 부모님 세대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제 이름 한 번 들으면 사실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이름인데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제 이름은 나필두입니다. 그렇죠? 또 성이 나씨예요. 저는 이게 나씨가 굉장히 시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 좀 나이를 먹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시성은 아니더라고요. 뭐 그 순위가 있는데 한 13위인가 14위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 성은 나시고요. 이름은 필두입니다. 뭐 자기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 이름이 왜 이게 필두가 됐냐면요. 저희 이제 극성맞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저희 가문의 장손이에요. 뭐 덩치가 커서 장손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장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형제가 제일 크시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이제 맏형이시고 제가 장손입니다. 근데 이 장손을 이제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좀 큰 일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 가문에서.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에 태어났을 때에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대통령이 되라고 미아리에 있는 장명소에 가서 제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필두입니다. 제 성은 제 한자는 이거예요. 존경할 필자에 높일 두자입니다. 대통령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죠. 제가 굉장히 교만한 이름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름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딱 어울리지 않아요? 필두라는 이름이? 필두스럽잖아요, 제가. 그죠? 예. 저희 할아버지가 아무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필두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우리 굳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뭐 이제 그것만 이제 고집하기 위함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호칭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들 가운데 쓰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개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알아가시면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질 때가 찾아올 겁니다. 이번에 제가 노인갓이라는 시리즈로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입체감이 있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이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저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의 뭐 이제 패시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일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에게 오는 청년들의 이름을 외워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 아는 게 혹시 뭐 기분 나쁘나 그러진 않죠? 그죠? 네. 저 지금 딱 보니까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름 전부 다 외웠어요 지금. 또 이게 못 믿는 눈빛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도 설교 길다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안 할 건데 다 외웠습니다 정말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지금 보니까 한 90명 좀 넘게 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름 외웠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교회에서 교역자가 성도들의 이름을 외워주는 게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는 게 전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역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외웁니다. 그러다 이게 한 명 틀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마음 아파요. 저 집에 가서 잠 못 잡니다. 내가 왜 틀렸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됨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새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가 그만큼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또 있다라는 의미일 거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외웁니다. 무던히도 외워요.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스스로 자책하고 집에 가서 이제 눈물도 찔끔 흘리면서 내가 왜 잊어버렸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외웁니다. 아무튼 저에겐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 이름을 제가 첫째 아이 이름을 율로 정했고요. 둘째 아이 이름을 단으로 정했습니다. 셋째 아이 이름이 엘입니다. 그래서 셋 다 이제 외자예요. 근데 유리는 여자니까 이게 빼놓고 사실 둘째 셋째 아이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좀 정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지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이름이 단이잖아요. 나 단이고요. 셋째 막내가 이제 엘입니다. 나 엘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반으로 뚝 갈라가지고 둘째 이름을 나 단으로 지었고 막내 이름을 나 엘로 지었습니다. 이 정도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다들 뭐 되게 아무렇지도 않네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 뭐 이런 뜻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 아이 이름은 저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도 그래서 다 소중한 이름들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굉장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요.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는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얼마나 더 소중한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롭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을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요 성경에 여러 이름 나와요. 좀 대표적인 이름 몇 개 있어요.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도 있으면 들어보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 평화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여호와 뭐 니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네, 하나님 뭐 승리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하나님 호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칭은요 정말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호칭이에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사실 이렇게 슬라이드 2개 정도 준비했는데 여러분 지루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네,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이 합성어예요. 무슨 합성어냐면은 앞에 있는 엘, 이 엘이 이제 신이란 뜻이고요, 갓이란 뜻이고요. 뒤에 있는 임, IM이 사실은 복수형에 붙는 어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이 붙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수형이기 때문에 임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로힘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거는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한 2,5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 전체적으로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뭐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이게 복생이 붙었냐, 꺼졌네. 네, 복생이 왜 붙었냐면요. 사실은 이게 간단해요. 삼위일체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얼마나 존엄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엘이란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복수형을 붙여서 무한하고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란 단어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신적 복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뭐 디바인 리벤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디바인 플로럴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단어의 개념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 뭐 이런 뜻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성경에 쓰여 있는 개념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 자체는 일반형으로 쓸 수 있는 일반 명사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엘로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네,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설교 중에도 제가 받아줄게요.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맞고요, 창조주라는 뜻의 전능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줄 알았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고 원하는 단어는요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여호와라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지고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알고 쓰세요? 아예 모르고 쓴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알고 쓰시나요? 네,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알겠죠. 아,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 여러분이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요, 이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당연히 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 배경이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봅시다. 자, 시작.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문장. 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오, 알았어요? 아, 몰랐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사실 파악하기 되게 힘든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발음이 여호와가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가 등장하는 그 단어마다 항상 이들이 모음을 빼고 자음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거룩해서 이름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막 이상한 것이 나왔죠. 조금만 제가 잘난 척하고 그냥 뺄게요. 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 가운데 제일 큰 이 히브리어가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알겠죠? 저 이게 꺾인 저거 기역자 같이 생긴 거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게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저게 사실은 이제 자음만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여호와냐면요, 그 위에 나는 나다라 했던 그 단어를요 이제 문장으로 히브리어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어제 이제 순장들 되게 연습 많이 했거든요. 혹시 네 순장님들 네 뭐였죠? 에흐에 아쉐르 예흐에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문장이거든요. 막 이상한 안 해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저렇게 자음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너무나 거룩한 단어여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이제 이름으로 입에다가 내뱉지를 못했습니다. 네, 빼주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 이제 베껴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거듭해 갈수록 중세까지 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발음하기 쉬운 아야오 내지는 아으를 넣어가지고 이제 자음에다가 발음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가 됐습니다. 오케이? 뭐 자세한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됐다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야훼가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에게 익숙한 단어는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가지고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나다, 네가 바로 내 이름이야 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떤 상황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죠?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주영아? 크게 얘기해봐.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그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문화들을 다 누렸고 교육을 받았고 아주 특수한 상황까지 다 아마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엘리트죠. 초엘리트입니다. 슈퍼 엘리트예요. 그런데 모세가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쳤죠? 네, 자신의 동정인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 이집트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럴까요? 어쨌든 이게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자기는 자기 동족들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더니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이제 모른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왕자였던 신분을 내던지고 자기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뭐 좋은 여자 만나고 뭐 좋은 장인어른 만나고 또 사는데, 광야에서 또 몇 년이 사냐면요, 아세요 여러분? 또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모세를 그 나일 강에 흘려보내잖아요. 그죠? 그 노래도 알죠? 그래서 나의 삶의 참주인 뭐 그런 거 노래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흘려보낸다고요. 근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이 아이를 건지고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찾는데, 그때 자원해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세는요, 아마 삶이 굉장히 윤택했을 것 같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리면서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친엄마가 그 유모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엄마와 보내면서 아마 모세에게도 그가 정체성이 히브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 들어서 살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엄마에게 가르침 받았던 것이 아마 그런 사상이겠죠. 언젠가 네가 우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 제가 볼 때는 무예에 정진했을 것이고 더 많은 교육들을 받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승승장구합니다. 모세가 잘 자랐습니다. 슈퍼 엘리트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인생이 나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기회만 한 번 오면 내가 잡아야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방이면 된다라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모세가 한 방에 나락으로 뚝 떨어지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었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로 그의 40년 인생을 다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가 남은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마음입니다. 어땠을까요?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40년은 도망자, 광야에서 밖에서 자고 야영하고 그러면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40년 또 살아갑니다. 완전 극과 극의 인생 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겪습니다. 노동의 강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현장직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모세가 경험을 했겠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양을 치다가 호레산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무슨 광경이죠? 떨기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은 막 활활 타오르는데 신기하게 재료가 되는 나무는 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뭐지? 그러고 다가가서 봤는데 거기서 부르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보다 좀 더 위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모세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뭐였을까요? 거절이었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였어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뭘 믿고 그 짓을 해. 나 이미 하다 실패를 맛봤는데, 이미 나락으로 한번 뚝 떨어졌는데 내가 뭐 믿고 그런 짓을 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 인생이 그랬다고요. 40년 동안 자신만만했는데 40년은 여전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리를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상처투성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40만만해도 그의 인생이 망가졌고 송두리째 박살이 났죠. 그가 왕자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맛있는 음식 없죠. 좋은 잠자리 없습니다. 좋은 옷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현실적인 노동, 노가다 해야 됩니다. 양 쳐야 되고, 때로는 잘 데가 없어서 밖에서 자야 되고, 양들이랑. 그걸 40년 동안 했다고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아,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당연히 모세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거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럼 모세 말은 이런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가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해서 물어보면은 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는 신도 많아요 하나님. 그냥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얘기를 할까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이라도 하나 주시죠.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곧 나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면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은 내가 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너를 보내는 자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원인이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어떤 필요도 필요하지 않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자존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토록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는요,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래요. 영원히,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공기와 음식 없이는 살지 못하죠. 먹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유한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도움도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공급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어렵고 근심 가운데 있고 필요한 것을 계속 찾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내려 가겠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좀 괜찮은 명함 하나 제가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한한 거 말고 무한한 거 없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무한이고 내가 바로 영원이고
내가 바로 불멸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다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미 그 기능을 다 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실패함 가운데 지쳐있는 모세에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자신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내 이름 가지고 가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제가 2,500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한 6,000번 정도 나와요. 더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전부 다 이럴 때입니다. 그냥 제가 뭐 하나 6,000번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대체로 다 이럴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 그 옛날에 이 약속이 있었는데 기억하니라고 약속을 상기시킬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찾아가셔가지고 부르실 때에 너 두려워하지 마, 힘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름 알려주시는 의도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생각할 때, 실패와 절망이 너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세상에 나 혼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외로움 느껴질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내가 너 결코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 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난 변하지 않는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니까, 나는 무한하니까 내가 너 결코 혼자 두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절망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혼자예요 라는 이야기도 그 안에 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이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보낸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누가 보내라고 얘기했냐 싶으면은 물어보면은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부르셔야 되는 이름이 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막막함 앞에서 여러분이 그 앞에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겠지만,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장 억누르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에 넘어지고 싶겠지만, 주저앉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으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야. 내 이름이 영원이고 내 이름이 불멸이고 내 이름이 불변이고
내 이름이 사랑이고 신실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너를 보내는 자는 여호와다. 너가 가서 그들에 전달해야 될 이름은 여호와가 보내셨다 하라. 너희를 구원할 이는 여호와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주는 묵직함, 그 신실함을 마음속에 가득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 돌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힘차게 또 하루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청년의 때를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